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냥 구원 이전에, 그러니까 구원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대한 7가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7가지를 묘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앙이 사절로 보시면 되거든요. 사절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hum정역에서 보면은 3절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리고 4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 전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유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임에 있다 하더라도 거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뭐 일부만 구원받았거나 구원받기 시작하거나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던지 못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뭐 다시 태어났거나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대한 7가지 묘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성경 지금 아까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는 1절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세상적이 되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세상의 행로대로 우리가 따라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죠? 사실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도 이제 2절에 나오는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생활했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강릉에 있는 바다에 발을 담거나 저 밑에 지방에 있는 포항에 있는 바다에 발을 담갔다 해도 각자가 다른 곳에 있지만 결국은 동해안이라는 바다에 함께 발을 담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그죠? 서로 다른 환경에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육신의 욕심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지만 본성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줄 부모를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예. 새롭게 출생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능숙하게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누구도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전에는 죄의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 뭐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3절 끝에 붙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4절 처음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랐고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죄를 짓기 전에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묘사한 대로 대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당장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5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법과 죄로 죽어있던 것은 좋지 못한 상태예요. 그죠? 예.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르는 것도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걷는 것도 좋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져가지고 그분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죄와 불법과 마귀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거룩한 영, 성령이 제 안에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 6절 보시면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예, 그런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혀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절은 영원한 친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던 죄인이었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원래 불순종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행위는 더러운 걸레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10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는 이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가 일어난 날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중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여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예. 진화론은 거짓이고 비진리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어떤 증거도 없고 진화론은 성경을 완전히 대적하는 사악한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 진화론은 미신만도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15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발명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저는 인간이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 혼, 몸으로 만드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은 죄 때문에 인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진화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의 태에서 놀랍게 만들어졌어요. 어떠한 사람도 진화될 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지고 특별하게 태어난 것이에요. 불행한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는 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치 진화되는 것처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진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진화론적 구원론을 믿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고요. 물어보면 저 기독교인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기독교인이 되셨는데요?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녔어요.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실행되고 있는 진화론적 구원론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데 저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면 그는 진화론적 구원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데 저는 뭐 침례받았던 그 사실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답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화론적 구원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야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항상 육신일 뿐이에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육체적인 출생을 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은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영적 출생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성령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출생이 사실인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사실이에요. 육신은 항상 육신적인 것처럼 성령에게서 난 것은 항상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대한 것에 놀라지 말라고. 육신적인 출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택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첫째 출생이 육신의 출생을 위한 첫 번째 출생.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나온 것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출생, 영의 출생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실제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체험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선행을 한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을 제외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선행이나 체험이나 또 교회 다니는 것,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체험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만 가지의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심오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체험을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시면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반복적으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전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5절에서 9절까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9절에서 멈추지 말고 10절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늘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출생이 우리의 육신적 출생을 무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을 했을지라도 첫 번째 출생을 무효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 출생을 가진 우리는 그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지상 전용 껍데기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옛 본성과 육신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저 그냥 육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히 성령님으로만 태어난 그 사람과 같아질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둘 사이에 껴있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모두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늘나라에는 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중인격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옛 사람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주님께로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새 사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또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가도 동시에 그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말 미치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갈등을 겪지 않는다면,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는지도 조차 모른다면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 본성이 죽을 때까지 육신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뭐 얻을 수 있거나 또 값을 치르고 사거나 획득한 것이 아닌 새 본성, 지금부터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새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미워하는 옛 본성, 이 본성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본성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이라는 과도기예요. 예.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얌전히 설교를 듣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들이 싸운대잖아요. 예. 오늘 설교 내용은 다 당신에 대한 것인 줄 알라고 막. 예. 오늘 정말 설교를 제대로 하셨더만 내가 들어보니까 다 당신 얘기야. 그러면서 싸운다고 하잖아요. 뭐 한 번에 이제 어떤 형제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앞차를 보니까 같은 교회 자매 차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경적을 빵빵 하고 울렸대요. 예. 그랬더니 앞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자매가 재촉하느라고 이제 경적을 울린 줄 알고 창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뻗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당황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호가 바뀌고 나서 그 형제가 자매 차를 앞질렀대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금방 그 행동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매가 이제 당황스러워하면서 저는 그냥 형제님 보고 팔을 흔들었을 뿐이라고. 그 자매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매의 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예. 아마 가운데 손가락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녀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그 자매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본성이에요. 형제님이 차에서 내려서 자기한테 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자매님의 새 본성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너는 그 형제한테 잘못을 고백해야 될 것이야. 하지만 그 자매님의 옛 본성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거짓말을 하자. 예.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는 자동적으로 옛 본성의 일을 따를 수 있어요. 예. 저는 옛 본성을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새 본성을 따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항상 옛 본성을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 안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도 두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이 서로 극하게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옛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또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만일 이 세상이 중립적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TV 채널을 다 한번 돌려보세요. 그 중에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비성경적이야 이 세상이 중립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99% 이상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다 기독교 방송도 간혹 한번 바르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있고 새 본성이 있습니다. 새 본성은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새 본성은 죄를 짓지 않고도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서 평소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육신의 정욕에 내어주지 않으려고 결심한다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마 영적 승리를 거두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 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딴 생각을 한 적이 많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딴 생각에 빠진 경험을 다들 해보셨죠? 일부러 딴 생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죠.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머리로는 이제 뭐 나중에 시장 볼 때 뭘 사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나는 5분간만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딴 생각이나 해야겠다고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육신의 욕망과 옛 본성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받았을 때도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옛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옛 본성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보도록 할게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를 방황하는 양들이 나와요. 목자가 있지만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길을 잃은 양들도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셔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이셔요. 하지만 그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행하려고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게으름이 지배하는 시대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도 게을러요. 구원받은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적이지 않아요. 열심이 없어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생활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과 영과 감정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양육받으면 우리는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어떤 욕망과 정욕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옛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옛 사람과 함께 한 몸 안에서 거하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우리의 옛 사람과 옛 본성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만 남을 것이에요.
예, 그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